할렐루야. 수요 몸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다시 넘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예수님만으로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큰 도움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다.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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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세상 다른 것들보다도 우리 예수님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또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저희 마음에 넘치게 해달라고 그 고백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다른 어떤 은혜들보다도 오직 주님만을 저희의 삶에 구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구합니다. 그럴 때 저에게 오직 큰 만족과 가장 최고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교사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을 이끌어 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2권입니다. 37과 부자와 하나님 나라 2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 청년이 돌아간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의 불행에 대해 경고하셨다. 성경에는 가난한 자에게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예가 없다. 그러나 부자는 항상 경고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돈을 사랑하는 현대의 성도들은 이런 경고를 조금이라도 피하고자 부자라는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마저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하려는 약삭빠른 현대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자 청년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순원 중에서 3분 정도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이어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원 중에서 한 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에 대해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오늘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부자의 불행에 대해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지 함께 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 청년이 돌아가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재물이 있는 자. 그래서 이 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재물이 있는 게 아니라 재물이 많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심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과는 이건 굉장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히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께 축복하시는데 그렇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부와 장수라고 봐서 오래 사는 것. 그래서 부자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뭐냐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마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면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동시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둘은 거의 일치한다. 다시 말하면 돈이 많으면 돈을 사랑하기 마련이라는 말이다. 부자와 돈에 대한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라. 부자와 돈에 대한 사랑의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자는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동시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우리가 여러분 부자, 돈이 많으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과 동의어인가요? 돈이 많다, 돈을 사랑한다, 동의어인가요? 그런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꼭 부자라고 해서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해도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돈이 얼마큼 있어야 부자예요? 여러분 이 부자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가난해도요, 우리는 뭐에 대한 욕심이 클 수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클 수 있어요. 우리 과거에 전쟁 이후에 얼마나 다 가난했어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만 해도 정말 다들 가난했거든요. 그럼 그때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돈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와 무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왜 부자를 특별히 이야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얼만큼 가졌느냐와 무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가질수록 뭐에 빠지기 쉬워요? 돈의 유혹에, 많이 가질수록 돈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돈을 더 사랑하기 쉬워요. 그건 또 맞는 면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권력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뭐 권력욕이 있겠죠. 있는데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정말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가 권력욕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를 하고 진짜 실제로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권력에 대해서 더 큰 애정을 드러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돈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비례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면 그만큼 뭐예요? 돈에 대해서 더 많은 욕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얼마나 부유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보다 우리가 더 부유해졌기 때문에 돈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과거보다 더 돈이 우리 사회에 중요해졌어요. 더 풍요로워졌는데 돈을 더 많이 사람들이 사랑해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가지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동의어는 아니에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돈은 많은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렇죠. 만일 돈이 많은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돈을 사랑한다. 이게 동의어가 아니란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돈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사실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진 것을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진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다윗도 부자였어요. 그러면 왕이었잖아요, 다윗은. 솔로몬도 왕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란 거예요. 부자를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게 정말 부자일수록 돈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부유해질수록 사회가.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삭개오가 이야기를 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며 만일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뭐랬냐면 자신이 가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뭘 했어요?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나눔의 삶을 살았어요. 내가 나누어 주겠다. 내가 가진 것. 정말 내가 가진 것을 이것만을 사랑한다면 나누지 않겠죠. 쌓아두는 것만을 위해서 살겠죠.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뭐라겠다?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몰래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부를 축적했다면 그것도 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뭐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부자 청년과 대비하는 거죠. 부자 청년에게 말한 거죠. 야, 네가 가진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도와. 그리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죠.
부자 청년의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삭개오는 뭐예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사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돈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랑이란 건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죠. 열매로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에도 이야기해요. 부한 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첫 번째, 부한 자들아 너희가 정말 재물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나타날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 여러분 교만해지지 말아요.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가자가 있으니까 내가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뭘 두지 말라고요? 소망을 두지 말라고. 야, 내가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에서 뭘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안정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불안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죠. 내일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에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좀 더 내 삶이 안정해질 수 있을 거다. 안전해질 수 있을 거다. 내가 돈을 살면 내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안정감, 소망을 둘 대상은 누구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돈이, 성경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는 이유는 뭐냐?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돈에 뭘 두는 거예요? 소망을 두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다 보면 뭐예요? 교만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교만해지지도 말고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 야, 내가 돈 이 정도 벌어놨으니까 나 안전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죠. 정말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니까 내가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돈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게 두고, 세 번째,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여러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정말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눠 주길 좋아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짜 부자는 누구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 부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 진짜 부자는 뭐예요? 많이 나누는 사람이 부자예요. 빌 게이츠가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전 재산이 그 사람이 기부한 재산이 몇 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기부하기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정말 기부하는 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대학교 때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과외 같은 거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 이제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잖아요. 받으면 그 중에 이제 11조를 이렇게 뭐냐면 모아뒀어요. 여러분 11조 그냥 내면 되는데 교회에 내면 되는데 모아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기 싫은 마음이 저도 좀 있었던 거죠. 모아두다 보니까 1년 정도 모으니까 그 돈이 꽤 커지더라고요. 커지니까 더 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많다고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큰 돈은 더 기부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이렇게 전 재산을 기부했어요.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가 기부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선배 조언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돈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창고에 쌓아두는 것은 그 부를 가장 불행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교만해지지 말고,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고, 정말 돈에 너희가 소망을 두지 말고, 야, 나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나누길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뭐 우리가 사역비의 몇 분의 몇을, 정말 우리가 사역비의 3분의 1을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데 쓰자, 이렇게 계획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주님은 어떤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그건 뭐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낙타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낙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는 뭐냐면 일상생활 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이에요. 그리고 바늘귀. 바늘귀는 우리 실 바늘할 때 바늘이죠. 바늘에 보면 실을 끼는 구멍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가장 작은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큰 것이 작은 것에 들어간다는 하나의 그냥 일상적인 비유예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는 것.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럼 5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부자의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심히 어렵다는 말과 27절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답해보자.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부자가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가?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 외에 어떤 다른 조건이나 환경이 없어요. 외적 조건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받나요? 외적 조건으로 부자로 구원받지 못하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원은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만 받는 것.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러면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다윗도 부자였어요. 솔로몬도 부자였어요. 그럼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나요? 아니죠. 여기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돈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 소망을 두다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죠. 목사이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데 여러분 목사이지만 매일 기도하지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제 기도가 좀 더 간절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평온할 때부터 인생에 문제 있을 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느끼게 돼요. 그게 인간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뭐해지기 쉬워요? 게을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로워졌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풍요를 이겨내지 못한 교회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조심. 우리가 풍요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풍요가 갖고 있는 위험성, 부유함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단히 놀랐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부자에 대해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부를 축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는 자는 영생을 얻는 데도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구약시대의 축복론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예.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여러분, 부가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부가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주시는 축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다르게 좀 얘기하면 이건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 영적인 축복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축복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 영적인 축복인데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의 복, 물질도 그 중에 하나겠죠. 물질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의 신령한 축복도 주시지만 이 땅의 복도 하나님이 더불어 주신다. 이게 본질이고 이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더불어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면 여러분 술 안 마시잖아요. 담배 안 피잖아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보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이 건강해질 확률이 더 커요, 안 커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돼서 술, 담배 안 하고 나쁜 것들 안 먹고 마시면 안 마시면 건강해질 확률이 더 큰 거죠. 항상 물론 건강하지는 않지만 건강해질 확률이 더 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보죠. 정말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믿죠. 그러다 보면 가정 생활도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해질 확률이 커요, 안 커요? 더 커요.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믿음으로 극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관계에서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늘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너희 교만해지지 말라. 얘 겸손해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인간관계가 더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안 풍요로워지겠습니까?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강조하는 게 성실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의 문화권에 있는 나라가 잘 사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왜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 정말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 땅의 복들도 뭐예요? 따라서 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한번 나눠보세요.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니다 했을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가지는 이 땅의 것들만 너무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하늘의 것들만 너무 추구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필요 없다. 아니죠. 여러분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가 받아야 될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복들도 뭐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자를 다 무시하는 극단주의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7번 문제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당신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서 27절의 기적을 체험한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 네,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러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매우 놀랐다 그래요. 왜 매우 놀랐냐 했더니만 그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못 가면 누가 가냐? 이런 의문이 든 거예요. 그러자 누가 의문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의문을 받느냐? 축복받은 사람도 못 가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다르게 말하면 구원이란 게 사람의 능력이나 힘, 너희가 가진 것,
외적 조건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자라고 해서 구원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면 그가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성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까 부한자들을 교만해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가진 것들로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교만해지지 않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뭐 내가 가진 것이나 외적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아니다 생각했는데 그런 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8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베드로가 딱 그 얘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니까 우리는 따랐으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까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게 좀 어폐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가 집과 배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적인 것들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는 세상적인 것들로 정말 세상적으로 어떻게 더 많이 갖고 누릴까를 고민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인지 고민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의 이런 헌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자 청년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했을 때 그거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쌓고 누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죠. 9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잘했다.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것도 비유예요. 이거 말 그대로 받으면 안 되고 두 가지를 일단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현세와 내세를 구분했다는 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뭐예요? 완벽하게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동시에 뭐도 받아요? 박해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왜 정말 예수 믿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고 왜 이렇게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뭐예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박해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축복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실제로 그냥 100배가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크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움도 있고 박해도 있고 너희가 희생도 해야 되고 버렸으니까 희생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겪는 어려움, 너희가 희생보다 너희가 받는 축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물론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희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고 박해도 있을 거예요. 그건 부정이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다만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받는 축복은 그보다 더 클 거예요.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정말 내가 내 가진 것들로 인해서 내가 누리지 않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누잖아요. 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눔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은혜. 내가 나눔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 이것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못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재물을 쌓아두는 게 제일 불행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지잖아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종종 소개시켜드렸죠. 철가방 우수 씨. 철가방 우수 씨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어쩌면 되게 불행한 사람이죠. 철가방이에요. 직업이 뭐냐면 중국집 배달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소년원까지 갔다 왔어요. 교도소도 갔다 오고 직업도 변변한 직업도 없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의 일생이 영화화되고 그랬어요. 왜 영화화 됐을까요? 나쁜 면이 아니라 좋은 면에서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이분이 정말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직업봉사 같은 걸 하잖아요. 직업을 배우잖아요. 그럼 월급이란 게 좀 나오나 봐요.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정말 자기처럼 어려서 부모를 잃은 이렇게 보육시설에 후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처음 느꼈대. 후원을 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자기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 고맙다고.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처음 들어봤대. 누군가의 고맙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나 같은 인생도 정말 저게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왜냐하면 나한테 누군가 고마워하니까. 그래서 교도소에 나와서 철가방 진짜 짜장면 배달하면서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뭘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후원하고 또 심지어 자기가 생명보험금까지 그 재단 앞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 사망보험금마저도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정말 가진 게 너무 적지만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가 나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100배나 받다. 크다는 것. 그리고 현세와 내세를 나누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들도 있고 희생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이 크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서 주님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100배의 보상은 절대로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린 자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왜 그런지 설명해보라. 그리고 당신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무엇을 버렸는지 말해보라. 네, 백배보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크다는 것,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이 더 크다는 걸 강조한 거고요. 그럼 당신은 주님의 복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지 한번 나누어 보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뭐 대단한 거 막, 저 선교 가요, 뭐 선교 갔어요, 뭐 이런 거 나누라는 게 아니니까요.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섬기고 나눔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 섬기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도 저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경북지방에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컸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모은 헌금을 가지고 그 지역교회를 위해서 도왔잖아요. 진짜 그 지역교회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들을 도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도 기여한 거죠. 그런 식으로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나누었던 그런 경험들이나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렸던 것, 뭐 이런 다른 물질뿐만 아니라 뭐도 될 수 있어요. 시간도 될 수 있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그런 열정들을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 거죠.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누고 내가 실제로 어떤 것들을 했는지, 뭐 대단한 것들 안 나누더라도 작은 것이라 한번 나누면서 그걸 통해서 누렸던 은혜들, 이런 것들 좀 나눠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부자가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단순히 있는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부유함의 유혹에 대해서 잘 알고 정말 부유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무엇보다도 정말 디모데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또 그 부유함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에게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정말 이 부유함이 가지고 있는 유혹과 정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가지고 더 많이 나누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부가 가진 유혹과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나는 돈을 사랑하며 돈의 유혹에 빠져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고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이 올 텐데 그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